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이라는 것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은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은 첫 번째 법은 뭐냐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공동체일 수도 있겠고 자신의 일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세워야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겠고요. 무언가 열매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은 헛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많이 계획을 해보고 많은 일들을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평생에 통해서 많이 배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허리가 망가지기 전에 한 3주 전이죠.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허리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어떤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허리가 아픈 것은 물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에 무너지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참 많은 것들을 청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 쓸데없는 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우는 성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세워져 봤자 그것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만 들죠. 너무너무 힘만 들고 고생만 하고 근데 결국에는 아무 열매도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키인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에 나온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단독으로 받는 것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큐티 가운데 아니면 설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전화 드릴게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제 한 50분 누워있고 10분 걸어다니고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복숭아를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또 동시에 아니지. 어떤 집사님에게도 복숭아를 보내드려야 돼. 근데 집사님한테 보내드리는 거는 그냥 그분한테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 아니 권사님한테 보내드리는 거는, 그리고 집사님에게 보내드리는 건 가족 전체가 먹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고 바로 이제 카카오톡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보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권사님께서는 근데 목사님 내가 복숭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그에 따라 그의 의입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작은 거 하면 됩니다. 또 집사님이 연락이 바로 왔어요. 진짜 신기해요. 오늘 한의원에 갔는데 저랑 엄마랑 우리 딸이 다 복숭아 먹어야 몸에 좋다라고 한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시지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열방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 손 좀 잡아줘라, 좀 안아줘라, 전화 좀 한번 해줄래? 라는 작은 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워있을 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김밥을 싸갖고 집 앞에다 놔두시고, 어떤 분은 또 먹을 쿠폰을 보내주시고, 또 먹을 것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자동차를 섬겨주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계속 청소해주시고 밥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누워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게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게 뭐야? 아주 열심히 주구장창 일한다는 거야. 끊임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원을 찾아보면, 원어로 보면 너무 염려가 가득해서,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내 힘으로 노력하고, 이게 뭐예요? 어디서 올까? 불안하고 초조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일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엄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성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염려하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평안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잠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잘 주무시고.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잠이 문자 그대로 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잘까요? 하나님께 잘 맡긴 사람이 잠을 잘 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내가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약간 워커홀릭처럼, 그게 사실은 다 뭐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준다는 얘기는 평안을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어원,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무슨 얘기도 되냐면 너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일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면요 내가 그렇게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기회를 갖다 주시고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끊임없이 뱅뱅뱅뱅뱅뱅 도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쉬면서 심플하게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제 모습을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많은 경우가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을 놓고 봤을 적에 제가 이제 예전에 올해 초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뭔가 헌금이나 플로잉을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재정의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투자나 저축을 너무 못해서 후회가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잘 내가 배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제가 깨달았던 건데 뭐냐면 이것도 처음에는 주님하고 시작을 했으나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얼마나 모아지게 될까?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모습을 내가 또 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하지 않으면 그 뿌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요. 혹시 내가 나중에 정말 힘들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뭔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기를 원해서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그 투자하는 것이 또 어느 순간 나를 묶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족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열매와 불안과 초조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가능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라고 상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거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움을 받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세우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북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만의 신부들이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신부들이 이 생명이 얼마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인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인지를 알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섬김으로부터 시작을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깨달은 것들,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다음 세대를 그리고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못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네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그 화살들을 우리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들을 그 화살들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있죠. 화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되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화살은 뭐가 필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쐈더라도 나는 여기를 써야지 맞는 건데 이쪽으로 굉장히 잘 쐈어요. 그럼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살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화살이 정확한 방향으로 쏘아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런 화살이 돼야겠죠. 그리고 나 혼자 그런 화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화살이 돼서 그러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으고 우리끼리 잘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필드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지내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뭘로? 내가 가진 달란트로. 뭘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뭘로? 축복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랑 저희 교회의 사명문하고 굉장히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보면서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슬로건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임재 우리의 문화, His presence our culture.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임재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컬처 랩의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문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훈련하는 영적 실험실이다. 우리는 교회를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나타나는 에클레시아로 믿는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배우고 실험하며 성장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제가 밖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유황동의 지하, 이 겸손한 장소에서 그러나 가장 뜨거운 심찬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일단 백천만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